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되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저희들, 세상의 풍조에 흔들렸던 연약한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에 안주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소한 일의 다툼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어려운 환경도 개선되어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 안보, 외교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권력 다툼과 권력 유지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모습으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선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에 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은혜 받아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수고하며 마음을 나눈 성도들의 정성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7쪽 시편 제23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사랑의 장기기정운동본부에서 오셔서 생명 나눔 예배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말만 듣고도 긴장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결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눈을 감는 순간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남기고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기기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피라고 불리는 혈액, 신장 2개 중 하나, 간과 췌장의 일부, 조혈, 모세포 등을 기증하는 생존시 기증과 각막과 피부, 뼈 등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사후 기증, 마지막으로 심장, 폐 등을 비롯한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뇌사시 기증이 있습니다. 뇌사는 교통사고나 뇌출혈 등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수일 내지 길어야 2주 안에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분이 뇌사 판정을 받으면 신장 2개, 폐 2개, 각막 2개, 심장, 간장, 췌장 등 9가지 장기를 기증하여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의 1%가 뇌사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뇌사로 떠난다면 그때 기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기증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 각막 기증입니다. 각막은 우리 눈의 맨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조직으로 빛을 처음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돼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가 국내에는 10,000명쯤 있는데 이들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바로 각막 이식 수술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각막은 제거하고 기증자의 깨끗하고 건강한 각막을 이식해 주는 것으로 기증자만 있다면 한두 시간의 수술을 통해 새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각막 기증은 생후 6개월에서 80세 사이에 사망 원인이 간염, 에이즈, 폐혈증 등 전염성 질환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근시, 원시, 난시, 생명 등 시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각막 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고 사망 후 6시간 이내 각막을 적출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일이라고 공감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기기증 약속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니까 저는 사후 각막기증과 장기기증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대로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각막기증인데 각막기증은 안구 전체를 띄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구 중에서 우리 눈으로 말한다면 검은 눈동자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투명한 막이 얇게 있습니다. 그 막만 박리해가지고 이식하는 것이 각막 이식 수술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각막 이식이기 때문에 각막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생명나눔 예배로 드리면서 이미 기증을 약속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지요. 그런데 주일이 돼가지고 내일 대체 공휴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연휴지요. 지난 주간에도 월요일이 개천절 공휴일이라서 연휴였었는데 이번 주에도 연휴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공휴일이 되면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거의 공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냥 즐거워할 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원래 한글날이 광복 이후에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우리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전에 말과 글을 빼앗겼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공휴일로 정하고 이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세종대왕 능이 있는 여주까지 가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또 국가기관의 모든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만 작성을 해라. 그래서 한글 전용으로 했고,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현판도 한글로 자기가 직접 써서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와서 10월 달에 보니까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또 잘하면 추석 연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월 달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이 생기면서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한글날이 다시 국경일로 격상이 되었고,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한글날이 오기는 했는데 주일이라서 내일 대체 공휴일이 되어서 내일까지 쉬게 됐습니다. 출근이나 학교를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볼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국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베풀어 주는 은혜? 그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지요. 자, 국가로 말하면 국가의 힘이 국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는데, 국력이 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력이 강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비근한 예로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완전히 맹주 노릇을 하면서 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과의 전쟁, 중일 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와도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어쩌면 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미국까지 넘보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미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원이 되면서 군대로 끌려가는 사람,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 물자 동원하는데 강제 징집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동안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잘못된 과한 지배욕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된 지배욕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침공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푸틴은 몇 주만 하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힘이 전혀 없었더라면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뻗어나가는 중국의 힘이 우리도 힘들게 하고 세계도 힘들게 하고 대만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참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보다는 자기들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또는 어떻게 하면 빼앗겼던 권력을 다시 찾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력도 어떻게 보면 한쪽이 너무 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비슷해야 서로 협력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이 강할수록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 예외적인 경우도 정말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힘이 크면 클수록 그 힘을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불리는 정도로 힘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후회할 일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윗의 확신을 본문에서 찾아보시지요. 6절 상반절만 보시죠. 6절 상반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시를 번역하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그랬는데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과 인자함이라는 것이 다윗의 선함과 다윗의 인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선함과 인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인자함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구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내 평생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또 밑줄을 긋습니다. 다윗은 잠깐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평생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앞에 평생의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내 평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평생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자의 밑줄을 그으면서 다윗의 믿음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에다가 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에다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리니? 따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기에 나를 따르리니에 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6절 상반절에 한자 한자 하나도 빠짐없이 밑줄을 다 긋게 됐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신앙이 한자 한자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놀랍게 본 일이 있습니다. 6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상반절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내 평생에 할 때 내, 그리고 나를 따르리니 할 때 나.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에다가 지금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말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6절 상반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지금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23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이고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것이고 다윗이 받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다윗이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다윗의 확신은 확고합니다. 6절 상반절 다시 보시죠. 내 언제? 내 평생에 무엇과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르리니? 반드시 따르리니. 누구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이런 확신은 다윗 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다윗의 시라고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시인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보면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매 절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한 절 넘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26절까지 26번이나 매 절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이런 시인들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내가 앞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암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제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다윗이 함께 제사하려고 왔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 제사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황송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내 집은 어떠하기에 내 집에 대하여 이 좋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을 다윗은 평생 붙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평생에 무엇과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리니 따르리니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깊이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다윗의 믿음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도시오라. 내 주 예수 볼 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를 것임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약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내 마음대로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이 모든 어려움도 마침내 버텨내고 마침내 벗어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복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수고의 11조를 올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을 연락하옵시고 생업도 직장도 행하는 모든 일들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속히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잘 이겨내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믿음 안에서 밝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예배는 사랑의 장기기정운동본부에서 오셔서 진행하는 생명 나눔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8년 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새로 참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노회 정기노회가 수원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